오늘은 여호수아서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줄이면 이제 호세아가 되는데요. 호세아를 헬라어에서는 예수스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고 한글로 번역하면 이것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신약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단 한 가지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두 번째 말씀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가장 처음 상대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정탐을 하는데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 큰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깨닫고 라합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라합을 통해 우리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미리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거친 물결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여리고라는 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가시며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매일 침묵하며 한 바퀴씩 그렇게 6일간 돌게 되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상대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상대인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여리고성의 물건을 아간이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가정 모든 속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인근의 골짜기로 이끌어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심판합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5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쉬게 한 지 오랜 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여호수아는 45세 정도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입성할 때는 한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85세에 만만치 않은 나이로 가나안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가나안을 상대로 7년이라는 시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제 전쟁을 치룬 가나안 전쟁이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멈춘 지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순간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세월이 참 빨라요. 화살같이 흘러가요. 아직도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 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단기 선교도 많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주를 위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사님,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세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힘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는 살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만약에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대신방 하다 보면 아직도 소녀 같은 소녀 감성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주를 위해 더 섬기고 싶은데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제가 유언이란 것을 찾아보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평가받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황제가 있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잘 연기했다면 박수를 쳐다오. 로마 제국을 호령했던 황제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에게도 인생은 연극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를 세워 후 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도 유언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인생이란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태조 왕건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왜 여호수아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싸우셨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유언 같은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광야 40년 가운데 하늘을 열어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야.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저 부모 세대 가운데 전설같이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남기고자 하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넘어 자신들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바람이자 유언인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은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증거하며 세 가지를 유언과 같이 자손들에게 남깁니다. 첫 번째는 reflect, 묵상하라. 두 번째는 recommit, 헌신하라. 세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flect, recommit, remember. 제가 영어로 해서 당황하셨습니까? 네. 묵상하라, 헌신하라, 기억하라.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는 reflect, 묵상하라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영어의 reflect라는 그런 단어는 반사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거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울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반사해줘서 우리로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근데 여기 reflect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언가를 다양한 각도로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단순히 은혜를 한 각도가 아니라, 한 관점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행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과거의 은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줄 미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보라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배분하여 줍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땅을 이제 나누어 줌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지파로 이제 배포해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땅이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의 땅까지도 미리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떠날 거지만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동일하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너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직접 친히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의 은혜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의 전수, 신앙의 그런 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전수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넘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민 생활이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때로 수많은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우리는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그 감사가 넘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묵상은 과거에서 넘어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미래에 주실 은혜까지 우리의 묵상이 확장돼야 된다,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로 시작하지만 그 고백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 앞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녀의 일, 우리의 자손의 일, 우리 다음 세대의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묵상이 prophetic, 미래를 여는 역사의 말씀,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두 번째로 recommit, 헌신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자손들에게 이 말씀에 헌신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상당히 예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인생 말씀이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에게는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의 땅을 주겠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지, 순종하는지, 거기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아이성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심판해야 되는 족속 중에 하나인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들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나안 남쪽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가나안과의 남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기브온 전쟁에서 큰 우박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며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에 이기게 해서 해와 달까지, 시간까지도 멈추게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세를 모아 가나안 남쪽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자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가나안 북방 전쟁이 또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모래알같이 힘이 많았다,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무리 힘이 많을지라도 내가 하루 만에 전쟁을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전쟁, 정말 모래알 같은 가나안의 북방 민족들을 하루 만에 그들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북쪽 나라까지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함으로 7년간 벌어진 가나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승리는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헌신해 순종하는 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는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가는 묵상하는데 천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만만치 않죠. 최선을 다해도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지키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둬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저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들어야 될 오직 능력임을 알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 번째로 remember,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평생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가나안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전쟁의 종식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저 표면적인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게 그것이 약속의 땅,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다해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 표면적인 가나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제는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다 응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누릴 참된 안식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던, 선포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싸우시고 전쟁을 치르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은혜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묵상을 맡겨드리세요.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 충현선교회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때 정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묵상이 열리고 묵상이 확장되어 그 묵상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에 잠겨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한번 참된 평안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안식을 한번 누려보세요. 세상에 쉰다고, 세상에 편한 것을 추구한다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안식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참된 평화를, 안식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끊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볼리비아 한 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자기는 이제 단기 선교 못 갈 줄 알았대요. 나이가 좀 지긋지긋하셨거든요. 이제는 못 가게 될 것 같아. 가방이랑 다 이렇게 처분하셨대요. 버렸대요. 근데 이번 교회에서 단기 선교 광고가 나오니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대요.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나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다리 떨릴 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분 따라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우리 권사님들 7명 중에 세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거기 가서 막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신 거 막 날라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블로비아 가서 이제 우리 박수영 선교사, 박숙기 선교사님 섬기게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요즘 이제 한국 이제 K 컬처가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날 행사를 하는, 처음 하는, 볼리비아 그 지역에서 처음 하는 한국의 날 행사를 그 따리아라는 지역에서. 근데 한 30-40명 올 줄 알았는데 2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한복 입은 우리 현지인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박숙기 선교사님이 한글을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암송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복음도 듣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저희가 간 그 기간 가운데 또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들 한 40-50명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물을 주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거기 보면 열악한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현지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이제 개척하신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제가 이번에 간 이유가 그 1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따리아 선교교회, 저희는 충현 선교교회 따리아 선교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그 땅에 1년 전에 따리아 선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수영, 박숙기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박수영 선교사님 처음 뵀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내 삶을 써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는데 그 다음부터 걷기 시작하고 몸이 점점 좋아지더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니까 더 나아가 말도 이렇게 어눌했는데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이번에 박수영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전혀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똑같아 정상인들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고 얼마나 씩씩하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박수경 우리 선교사님은 박숙기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하시다 태국에서 원래 오래 사역하시다가 많이 얼마나 선교지가 열악합니까? 뇌종양이 생기셨어요. 또 남편 챙기고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지에도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따리아라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두 분이 의지하고 사역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 좋대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와요. 은혜 받고 몸은 힘들지만 때로 피곤하지만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의 지형이 볼리비아까지 확장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현 선교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세요. 순종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 선교교회 오늘도 말씀 붙들고 정말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그분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